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13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이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값지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니 언제나 주시나니 영광이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주는 주시나니 영광이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이 약함을 아시는 주 내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이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일강을 강의하게 된 무교병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잠시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본 강의에 앞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럼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 전체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또한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또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 목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 목차 첫 번째로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영성 오늘날 영성을 많이 치는데 그럼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성이라면 반대가 또 육성이겠죠.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영성훈련, 영성신학, 영성목회, 또한 영성세미나, 영성생활, 바울 사도의 영성, 또한 프랜시스의 영성, 영성의 메아리, 영성약혼, 영성결혼, 영성의 밤 등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에 대한 견해가 혼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조언스럽게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지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성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범적으로 영성 생활을 하였던 탁월한 영성 지도자들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성 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영성이란 바로 육성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적 성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영성이란 영적 성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생활을 주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빠르게 닮아가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영성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한 용기와 정직과 겸손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즉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빛과 어둠, 선과 악,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급받을 수 없는 행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가운데 실천할 때에 그런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성이란 반대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빛과 어둠, 선과 악,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급받을 수 없는 행실, 이런 등등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제가 언급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 목차 두 번째로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영성에 대한 시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 목차 두 번째, 네.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네. 그럼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보면 요즘은 영성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분들은 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바로 영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육성의 반대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품 혹은 성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향, 또한 영적 성품, 그 반대는 육적인 성향, 또한 육적인 성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은 바로 빛, 육성은 빛의 반대 어둠이죠. 영성은 빛이라면 육성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에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또 있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왼뼘을 때리면 오른쪽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새사람은 영성의 사람이고 옛사람은 육성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바로 영성이고, 수근수근하고 혈기내고 거짓말하고 요만한 것은 다 육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는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생각이 곧 육성에 속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7가지 죄성과 정욕, 결점은 모두 육성에, 육성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신령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바로 신령한 자,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네.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러면 육신에 아직은 속한 자이죠. 네. 그리고 신령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내주 합일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바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을 바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럭쿵저럭쿵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겠지만 이렇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판단하겠느냐. 신령한 자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자들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판단을 해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심판대에 갈지라도 심판받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함께 합독하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바로 이런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죠.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합일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있는 성도들은 7장과 아까 8장이 다르죠.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고 로마서 7장은 성도들은 계속 정죄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성도들은 계속 정죄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과 합일된 자가 아니죠. 여기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광야를 가고 있는 백성, 내가 원하는 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네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질성과 질성의 지배를 받아 아직 죄와 타협하면서 죄악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성도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육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와 함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경험에 있는 분들을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분들을 바로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영성이 무엇이고 육성이 무엇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성 하면서 영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성을 가진 불교에서도 영성 하더라고요. 이단에서도 영성 하고, 그럼 어둠에서도 영성을 하는데 그때 빗대는 우리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무엇이고 육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네, 영성을 하자는 것은 바로 개발하자는 것은 바로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활 가운데 또한 음식이 맛있다, 참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와, 맛있네, 이거 또 먹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맛있어, 아, 맛없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또한 육성을 따르는 생활, 즉 육신에 속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입으로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입술도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아주 거룩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부터 영성으로 변화되고 육성을 따르는 생활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음도 할례를 받고 입술도 할례를 받고 영적인 말, 영성 있는 말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냄새를 풍기면 그 순간만은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것들. 아무리 훌륭한 부흥사이고 훌륭한 강사님이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때는 바로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남녀가 주방 생활이 따로 제한된 게 아니죠. 네. 남녀가 모두가 다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시는 분은 육신에 속한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봉사한다면 다 영적인 일로 간주해 주시고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탐하는 마음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 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잘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과나 떡을 사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또한 상급이 되는 것이고 적인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먹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하고 또한 남을 대접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척은 혈육의 정이 있고 또한 친구들은 친구 간의 애정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애정이 있고 그것들과 함께 식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정과 욕망을 가지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을 보면 어떤 때는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때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수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바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이 없을 뿐이지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욕적인 생활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식사당번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맛있다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분들은 영한 자니까 무조건 영성의 열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다면 역시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육적 생활의 단적 생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결 은총을 받은 정도라 할지라도 그 부분만은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반대로 간이 맞지 않았다든가 또한 음식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또 속에서 잘 안 당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음식을 먹기 어려운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도 할없이 참고 견디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이 음식이 힘들어도 먹기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다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도 다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아야 된다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 가족, 자기 가족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전도한다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외워서 한다면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산이 내릴지라도 그것 또한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 즉 가족도 아니고 절친한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그것 또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있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상급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얘기, 빛에 대한 얘기,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상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연구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1985년 말인데 그때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사경회가 지나면 방평회를 한다거나 또한 매달 모임 때문에 어디 가서 며칠씩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가정이 궁금해서 며칠씩 있게 되면 가정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전화 같은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45년 말쯤에 90년 초까지 네. 이만큼 영성이 밝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을지 연구회 안에서 그만큼 험하게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철저한 영성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자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네, 거짓 성자 분도 라브로의 생활이나 또한 프랜시스의 생활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깨끗한 영성 생활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순간순간 걱정, 근심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비록 상급이 안 될지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죄짓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육신에 속한 행실은 있을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가족, 친척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령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순수하게 전도하느냐 아니면 내 가족이니까 기어코 구원 받아야지 받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육의 정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진리를 잡고 전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내 어머니이니까 또한 내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남들하고 구분을 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말도 잘 못하면서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다면 거기에 억지나 아집 등 여러 가지가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상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급받을 만한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육적으로 빠져든다는 것. 또 억지나 어주 섞인 말을 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상 주신다라는 그런 진리에 맞춰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요. 가족권도 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죠.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는 것도 맞죠.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무적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보통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 이것이 자격 조건인 것처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친척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 아집적으로 하는 것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한 말씀이지만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전에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박사님이시면서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영성이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성신학을 가르쳐도 그랬습니다. 영성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말들. 네. 어떤 모모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던 어느 목사님의 강의 테이프를 어떤 성도님께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시고 또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한 학기 동안 강의하신 테이프를 다 들어봤다고 합니다. 바로 1시간 반짜리. 한 번 강의가 1시간 반짜리 테이프가 무려 11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었죠.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님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신학인 것처럼 강조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조건을 먼저 강조했겠죠. 네. 가정 행복이 최고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영성신학의 초점을 바로 가정의 행복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목회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만 바로 초점을 두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프랜시스처럼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참된 신앙이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한 지적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프랜시스처럼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참된 신앙이냐. 가정을 이루어야지. 프랜시스의 철저한 절제 생활이라든가 절야기도라든가 흠없는 사랑 실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푸닥거리지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 테이프를 긴 시간 동안 1시간 반짜리를 11개를 만들어서 이런 엉뚱한 말씀이나 하고
예전에 성인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영적 생활을 했습니까? 절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프랜시스처럼 이렇게 갑자기 혼자 절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가정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영적 신학과 영성신학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자들, 정자들 무참하게 짓밟고 안전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수도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가시면서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분은 다른 소리도 정부를 향해서나 또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잘 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또 인기는 많았겠죠. 인기는 많으셨다고 합니다. 못된 점을 용감하게 남이 지적하지 못하는 거 용감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대단히 인기가 좋으신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순수한 영성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얻은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견해나 지식 또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영성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수도사들이 이해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영성생활 하시는 분들, 수도생활 하시는 분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결코 훌륭한 신학교, 훌륭한 교회가 다 위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의 제자였던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 복받기 위해 기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안수를 해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요즘 안수 받고 펄펄 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안수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더랍니다. 또 질문하시길 그럼 자네도 교인들에게 안수 많이 하는가?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 저도 안수를 많이 하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수병 걸렸구만. 그럼 마귀한테 잡히기 쉬운 거야. 너 같은 것은 안수받을 자격도 없다 라면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목회한다고 굉장히 거칠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목회한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거칠게 했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을 가르치면서도 어두운 행실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영성신학이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계내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에게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거칠게 무시해버리는 것은 또한 분명히 육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분이 영성신학을 올바르게 가르치실 수 있나? 라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자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되기 쉽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수를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교인들한테 너무 안수하면서 빠지면 잘못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또한 얘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안수를 해주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빛을 생각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계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성신학 교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도 대학원에서 강의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대단히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자 프랜시스 같은 분은 얼마나 수도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큰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고 날마다 정욕적인 것을 버려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바로 무당 푸닥거리지, 이게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바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행복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최고의 진리다 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기존 교회들이, 일반 교회들이 가정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부 가정이 이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것은 무시한다면 이것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공부하고 나오시면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밤새 철야기도 하는 분들을 심하게 말씀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하는 분들을 심하게, 나는 목회가 가장 중요하지만 철야기도는 많이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게 뭐냐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잠을 잘 때는 자야지,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건전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 목사님이시죠. 건전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장 먼저 영성신학을 들여온 분이 그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영성신학을 가장 먼저 들어왔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장 먼저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들여온 분이라는, 그 목사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영성을 애치시는 분이 오로지 가정만 애쳤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톨릭에서 나온 영성신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강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기 견해를 많이 넣으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 가운데는 혈기나 포악, 교만 같은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을지라도 무시하거나 혈기내면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쉽게 것입니다. 질고 속상한 말이 제일 가까운 어머니나 형제들에게는 잘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안 나와도 바로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확확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거기서 죄성과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삶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살면 다른 데서는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도 잘 나타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딴 분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살짝만 얘기해도 확확 나와버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 깨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바로 영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상급이 더 많습니다. 바로 그런 육적인 애정과 욕망이 강한 힘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선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잘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항상 육적인 애정, 욕망을, 그런 강한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정말 조심해서 영적인 말, 영적인 사람 살아가야 되겠죠.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저도 찔릴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수생활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수생활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늘 조심하고 깨어있으면 빛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관청이나 회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부정부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이 습관적인 범죄에 잘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1강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1강을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78장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영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에 속한 삶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순간순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